570장, 찬송가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널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옆에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1절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만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앞에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영역 주시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여전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노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놀아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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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에게 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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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서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연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연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위해 또 우리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가 앞 세상의 모든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신령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통화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진 모습대로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은 건강되어져 있는 이 교회 학교와 아버지 새롭게 부흥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을 주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어린아이의 귀한 아버지의 숨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웃음들을 펴줄 수 있는 영광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때로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그들의 꿈이 그들의 소망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명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헛된 것으로 숨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하시고 내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설시고 신가시 열매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곳에 있지 않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교사들의 중국으로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천국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찬송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낡은 시냇물 가로 나를 널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목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엄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또 어린아이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온 사방이 이제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또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해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도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날은 교회에 이제 꽃으로 장식을 하고 꽃줄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주일을 처음에는 이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이제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5월 1일로 정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 5월 5일로 이제 어린이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나라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린이날 행사들을 아주 거창하게 하니까 교회 행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점점 이게 힘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크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열심히 되어지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뭐 지금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 이렇게 아이들을 내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 안에 11절에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 어린 아이를 닮아가는 것 그런 것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겠지만 이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먼저 버리기 전에 자라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야 하는데 첫째는 신체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이게 근심거리가 되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약 3kg 정도의 아기가 우리가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덧 키워지게 되고 또 어느 날은 벌떡 일어나서 걷는 날이 되어지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됐죠. 신체적으로 아이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격도 자라나야 합니다. 아주 아기는 늘 울어요, 그죠? 왜 울죠? 나에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입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아주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엄마를 생각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배가 불러야 되고 자기가 편안해야 되고 자기 잠자리가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땡깡을 피우고 울고 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늘 하는 그런 버릇이나 습관들이 아기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6살이 되고 8살이 되고 1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이가 자라면 키가 자라듯이 그의 마음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이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방법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또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참을성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야, 요거 먹지 말고 나중에 아빠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어느덧 싹 돌아서면 벌써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자라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어린 아이의 모습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아이가 자라야 하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신체적으로 자라나면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젖병을 주면 젖병을 스스로 먹다가 나중에는 밥도 스스로 먹게 되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체가 자라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해야죠, 그죠? 스스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교회와 예배와 또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점심 시간대에 되게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누가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설거지에 이렇게 당첨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세상 다 살아갔던 그런 맛이 아니라 신난다, 재미있다, 신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섬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찬가지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밖에 모르고 참을성이 없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그런 인내함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장성해질수록 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세탁업을 하던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단골 중에 한 손님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이 없어졌는데 옷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인 이 집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막 성질을 부리면서 난리법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여전히 온화한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미소로 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욕하던 그 사람의 집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옷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겠습니까? 만약 그때 같이 화를 내고 막 그렇겠다면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때로는 분별력도 커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커지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기들은 무조건 먼저 자기 입에 들어가서 맛을 봐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엇이든지 먹어보려고 해요. 그 중에 막 진짜 먹지 못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입으로 가져가면 찌찌찌찌찌 할머니가 막 갖다가 뺏고 입안에 넣는 것도 손가락을 넣어서 뺏어내고 하죠. 왜냐하면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들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는 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사회성,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떤 관계를 가질 때에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원만한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사랑장을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갈라디아서의 사랑장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을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동서무역이 잘 활발해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좀 풍성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규모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있고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시간 나오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까불지 마. 내가 최고야. 나는 내가 제일 봉사를 많이 해. 봉사.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해.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래 참지도 않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앞쪽에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중간을 딱 넘어서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숙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온화한 그런 말로 이 사랑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떤 거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날마다 시기하고 또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13장 4절 이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 이런 관계성이나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더 많이 배우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라나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가장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가서는 가장 확실하겠죠. 그죠?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영화, 성화, 또 우리말로는 성결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완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결과 거룩함들이 있어요. 아비의 심정을 닮은 선생의 심정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거울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한 이런 거울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겼다. 옛날에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고 풀이를 이렇게 닦아서 또 이렇게 좀 반사가 되는 그런 거울이니까 희미하지 않습니까? 희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실하지 않고 내 믿음 가운데 또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에서도 뭔가 희미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뭐를 버려야 합니까? 어린 아이의 말을 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리는 것도 잘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이 버리는 것을 잘 못해요. 제 사무실에 뭐 책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책은 나갈 일이 잘 없어요. 되게 오랫동안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잘 버려지지 않아요. 모으는 취미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마 쓰레기는 그래도 자주 버리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면 냄새 나고 또 이게 건강상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꽃이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이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의 말을 버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있잖아요. 말을 배우면 부모들은 엄청 신이 납니다. 처음에는 웅행웅행 웅왕웅왕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 엄마라는 말 듣기 위해서 아마 수천 번은 아마 아기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 납니다. 전화로 친정엄마, 시어머니, 또 친구들 막 카톡으로 드디어 우리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했어. 얼마나 기쁩니까? 말을 하는 게 말이죠. 근데 이 엄마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나면서 그 말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엄마라는 말뿐만 아니라 점점 다른 말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말 가운데 때로는 이 아이들만이 가지는 그런 언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기적인 언어, 때로는 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엄마가 와서 막 유치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와서 엄마, 유치원 선생님이 나를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 난리 나죠, 그죠?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흘려볼 때 와서 원장에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원장이 그러면 CCTV를 보자고. CCTV를 하루 종일 이걸 다 돌려보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담당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관심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고 뭔가 자기를 사랑하는 듯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듯하고 늘 자기를 관심받게 두었다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의 본능적인 것이죠. 그게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말이 그런 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의 말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의 수준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쳐지는 그런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 주님을 닮은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꼭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닫는 것, 이 깨달음,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이 깨닫는 것이 아주 작고 너무나 또 의미가 없는 그런 깨달음들이 많이 있죠.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잘못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깨달음들을 잘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는 것은 사실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의미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이 깨달음을 성령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깨닫는 것이 그때그때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를 깨달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삶이,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는 또 큰 깨달음도 있겠지만 소소하게 아주 작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나요? 어린아이 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을까요? 신나게 놀아야지. 오늘 철수랑 미끄럼틀에 가서 한 305바퀴 정도 미끄럼틀 타야지. 아니면 오늘은 기필코 저 밑에 있는 햄버거를 맛있게 사 먹어야지. 엄마한테 쫄랐어. 이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죠?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린 아이 때와 어른이 되어서 생각은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청년의 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오늘은 어떻게 신나게 놀까라만 그 일만 가득 생각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청년이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또 사랑을 보내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들, 또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요소와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과 가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성현 성도님 우리 생신인데 축하드립니다. 또 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의형교회가 100년이 되었답니다. 저 군위에 있는 교회인데 감사와 인직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또 6월 초쯤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로 보통 이제 계획합니다. 1년에 한 봄, 가을로 이렇게 계획하는데 좋은 날짜와 좋은 장소 있으면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하게 드리오니 특별히 물질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신령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